세상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저렇게 끔찍한 일이 있나? 참 세상이 어른들 표현으로 하면 말세다, 말세. 그러한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참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놀라운,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성경 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레위기 10장은 어제의 본문인 레위기 9장과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어제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요, 그 아론이 첫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앞에서 1장에서부터 7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제사, 그 방식 그대로 아론은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을 축복하고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그리고 다시 나와서 백성을 축복할 때 하나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그 모든 제단에 있는 것들을, 번제물을 다 사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백성들은 그것을 환호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는 일, 그것이 바로 9장의 일입니다. 오늘 10장은 9장과 시간적인 차이가 뚝 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첫 제사를 영광스럽게 올려드린 바로 그날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론의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요, 그날 분향, 하나님께 향을 드리다가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두 명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첫 제사를 드린 그날의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오늘 10장 1절은 이렇게 그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기에 다른 불을 담았다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이 다른 불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불이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표현 가운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불을 갖다가 드렸다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절을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우리 성막의 모습을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전 외곽에 성전 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향하였더니라는 그 말을 들어보면,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저도 주석을 몇 개 살펴보니까요, 그냥 성전 마당에서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분은 이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서 이루어졌을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게 이제 성소의 부분이거든요. 여기 앞에 파란 천이 있고 저게 향단, 분향단이라고 그러죠. 분향단 안쪽은 지성소입니다. 여기가 성소인데 향은 저기서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을 드리는 그 부분이었으니까 아마도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향을 드리다가, 아니면 드린 이후에, 아니면 드리려다가 분향할 그때에 아마도 저기에서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개연성은 있다고 봐요. 다 드리고 나서 밖에 나왔는데 그때 푹 쓰러진 게 아니고
아마도 그 안쪽에서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3절 말씀 보니까 이 3절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우리는 이 다른 불을 이 사람들이 들었다는 기사와 더불어 오늘 3절이 사실 그렇게 썩 잘 이해는 안 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 두 단어가 들어오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드러난 영광, 온 백성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아론은 잠잠할 수밖에 없겠죠.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제사장은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례, 이러한 것 때문에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나답과 아비후의 이 시신을 처리하는 그 장면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도하지 말아라, 이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지 말아라는 그런 얘기까지 해요. 참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백성에게는 이 일에 대해서 애도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이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있다라는 그 표현은 약간 관용적인 표현이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7일간을 지내면서 제사장의 그 위임식을 했다는 거죠. 위임식을 하고, 그리고 위임식을 한 하나님께 성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죽음의 일에 대해서 참여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지침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사람이거든요.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답과 아비후가 보면 형 같아요. 먼저 나오는 걸 보니까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니 그냥 울지도 말고 그 상에 참여하지 말아라.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참 이게 어려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목회자도 누가 돌아가시고 하면 그래도 교회를 먼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적용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를 섬기는 목사 가정도 상이 있으면 일단은 장래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 본문을 거기랑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제사장의 길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른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3절이 이 전체 본문에 있어서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왜 드린 걸까요?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을 드렸다? 성경은 침묵합니다. 성경은 침묵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그 부분도 그렇고 8절에서부터 11절을 오늘 이제 같이 묶어서 우리가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요. 여기에 다른 불을 드린 이유가 좀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연속된 본문이니까요. 거기에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드물어요. 그런데 모세를 보통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매우 독특한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하나님께서 아론에게요, 너희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좀 맥락에서 좀 뜬금없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이걸 추정해 보면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인 것이 이렇게 포도주나 독주, 음주와 관련된 것은 아닌가를 우리로 하여금 추정하게 합니다. 10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려면 독주를 그만하는 것입니다. 술 마시고 술 취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요, 추정하기를 나답과 아비후가 그날 이 음주와 연결된 그런 부분이 있진 않았을까,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 그것이 이들 자체에서부터 경시된 것은 아닌가. 그 거룩한 제사의 자리, 여러분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첫 제사가 상당히 좀 한 1, 20분 내에 딱 끝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 오랜 시간이 걸렸고 불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것도 보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기뻐하고 좋아하고 아마도 이들이 마음을 좀 놓지 않았을까. 야, 첫 제사를 잘 드렸구나. 그러고서는 너무나 마음을 놓아서 이렇게 음주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러면 자중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향단을 가서 불을 향으로 올리러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인정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을 이런 분위기를 좀 보면서 다시 3절을 읽어보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 또 그들의 태도와 상태가 겉모습은 어떻게 보면 조금 비틀거렸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내면 상태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온전히 인정하는 것에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좀 인간적으로 읽으시는 분은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그 사람들이 모르면은 얘들아 그게 말이 되냐, 너 지금 뭘 하는 거냐, 이 불은 어디서 가져왔냐, 내가 명한 게 아니지 않냐, 그 첫째 산대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 아니 좀 따끔하게 혼을 내든가 그냥 볼기짝을 좀 사람들 모아놓고 막 쳐서 태형을 하든가, 그렇게 좀 하시면 안 되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들죠. 인간적인 생각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도 지켜야 될 예의와 법도가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을 친구 다루듯이 하는 것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웃에게 다루듯이 하나님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때가 있어요. 분명하게.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과 관련된 예배,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추워도 양보가 없으세요.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소의 달구지에 달아서 메고 가다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제사장이 메고 가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했는지 그 소가 뛰니까 그 법궤 잡았다가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오늘 이런 사건들도 있고,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뭐 그 서리 하나 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한 겁니다. 침해한 겁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할 때에 그들에게 죽음이 임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적인 하나님이 친절하고 사랑이 많고 좋은 분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분이라는 거죠. 세상의 왕 앞에 나갈 때도 법도가 있습니다. 그 법도를 넘어서면 안 돼요. 인간 왕이 지나갈 때에도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그러고서는 왕의 행차가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왕이 행차하는데 잘못 일어서서 달려들었다가는요, 옆에 있는 호위 무사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왜? 왕을 모해할 수 있다라는 오해를 받기 때문이죠. 하물며 우리 인간이 세운 왕에게도 그러한 지켜야 되는 법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그 제사장, 그래서 인간적인 죽음 자체에도 슬퍼할 수 없는 그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백성에게가 아니라 큰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 말씀을 내 방식대로 뭐 적절히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유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이 제사장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9장 마지막 절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이 제사를 인정한다는 인정의 불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은 감사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똑같아요. 장면이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에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불이 나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한 그 불이 나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기도 하더라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그 불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피운 불이었지만, 우리가 먼저 태웠던 그러한 번제물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였고,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였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만약 이들이 음주를 했다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잠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필요한 정신이 있는데, 그것은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경이라는 것은요, 공경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두려워하다. 경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좀 볼 수 있어요. 뭐 하나님 사랑이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지만 그분은요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경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플러스 왜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태도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비단 구약의 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가져야 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찬양하는 곳이고 경배하는 곳입니다. 경배하는 곳이에요. 사실 교회에서 뭐 예배드리다 사람 죽어나간다 그러면 누가 예배 오겠어요? 무서워가지고. 신약에는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하지만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오늘 구약으로 얘기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는 그것이 이것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언성을 높이고 다투고 싸우는 것, 이거는 참 너무나도 하나님을 막대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인간의 다툼과 분쟁의 장소가 된다 그러면요, 그 당시에 내가 억울하다 하더라도 침묵하면서 이 장소가 그런 분쟁의 장소가 되는 것을 피해야 되는 것 같아요. 피해야 되는 것. 차라리 교회 밖에서 싸울지언정 이 예배당 안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때로는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요 우리가 지켜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은요 신자들이 무너뜨릴 때가 많지 않을까? 이러한 반성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생애와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보는 그러한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복되고 은혜로우신